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를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으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데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셔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는 앞서 베드로가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였을 때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후에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고 나니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엄청난 고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하신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고 고난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징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기를 무섭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에게 심판이 아닌 구원의 사건이고 주님께 나아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김영재 목사님은 우리에게 다가올 고난을 남들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각자에게는 절대치의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의 복을 주셨다가도 영의 복을 주고자 고난을 허락하기도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육의 복도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고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끊임없이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면서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상한 남편, 아픈 아내, 힘든 가정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건에 말씀을 한 가지만 적용해도 그 말씀으로 인해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룻기를 보면 모압을 일어날 힘도 없는 나오미에게 3차 흉년이 오니 말씀이 들립니다. 한계적인 고난 때문에 말씀이 들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미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고 모압에서 유턴하여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1차, 2차를 겪어도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3차가 돼서야 비로소 듣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심판이 아닌 구원의 사건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니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면서 고난의 해결이 아닌 해석을 경험하며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 삶의 이유와 고난의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건과 고난이 왔을 때는 진리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건과 고난이 없더라도 우리에게 확실한 주님의 신앙 고백이 있어서 어떠한 말씀이라도 잘 듣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좋아하는 말씀과
받고 복 받는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심판의 말씀도 잘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고난과 사건도 말씀으로 양육받고 무장하여 잘 해석받는 사건이 되어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난들이 약재료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쓰여지길 바랍니다. 적은 질문으로는 확실한 신앙 고백으로 고난의 말씀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데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22절과 23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는 항변하다는 말은 꾸짖는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일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에요 하면서 꾸짖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구원의 일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에 대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을 이제 막 고백하고 예수의 왕국에서 위대한 권위를 부여받는 베드로는 왕이 곧 죽음에 처한다는 것은 가장 낙담되는 일인 것을 깨달았음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기에 제자인 자신도 한 자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야망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바란 사람의 일은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어 로마의 압제에서 나라를 해방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막자 예수께서는 그를 사탄이라고 꾸짖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사탄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사탄에게 하나님이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김영재 목사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절대 권한을 주시지 않는다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탄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고난은 때로는 나를 흔들어 깨우는 손이고 때로는 때려쳐 깨우는 손입니다. 때로는 멈춰 세우는 손이고 때로는 잡아 끌려 당기는 손입니다. 어떤 방식이든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목적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살아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떨어지고 망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에 사로잡혀서 고난을 보지 못해 주님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과 생각으로 주님의 일을 맡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100%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쓸데없는 장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정확히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사인해 주기만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는 있지 않나요? 우리가 목적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일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고 인생의 목적을 거르게 두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기까지 순종하십니다. 십자가가 위대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일상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든 내 인생의 목적을 행복이 아닌 거룩에 두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나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사단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사탄의 유혹에 담대히 맞서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따르라는 것은 한두 번 시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즌을간 지속하게 따른 것입니다. 자기 부정과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쫓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제자의 길을 걸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코스입니다. 김양지 목사님은 제자의 세 가지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 부인은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즉 가출하고 바람피우고 때리는 남편 앞에서 말 안 듣고 병든 자녀 앞에서 나의 죄됨과 누추함을 말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십자가가 너무 싫고
두렵습니다. 예전의 목장에서는 나무 십자가를 피해서 가면 더 큰 십자가가 있다고 지금의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기 싫은 십자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하기 싫고 할 수만 있다면 무덤까지 가져가고 싶은 죄와 두려운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추어졌던 사실이나 제 고백들이 있다면 드러내야 합니다. 나의 죄와 누추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요 라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나의 죄와 누추함과 제됨을 보고 엎드릴 때 구원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자기 부인과 헌신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진정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나를 부인해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장칼빈은 기독교 강요 3권 6에서 8장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자기 부정으로 요약했습니다. 자기 부정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삶을 사셨듯이 우리 믿는 사람도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고난을 통해 함을 배우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주님의 제자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일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잘 지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왕권을 보며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장해주는 최선의 방책은 다름 아닌 십자가를 잘 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나 교회, 직장에서 십자가를 잘 지고 순종하며 적응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솔직히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회개하고 적용하면은 나를 통해 나도 살고 남도 살게 되는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적용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말씀 하나라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큐티의 꽃은 적용입니다. 알면서 끊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나요? 자기 부인을 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나요? 저는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저는 이제 있던 교회에서 리더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둘이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맞춰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번째 또 틀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나다 보니 저의 이제 회피의 이 성격이 나와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오니 좋은 게 기다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광해의 시간이 저에게 기다렸습니다. 사역지가 이제 빨리 구해질 줄 알았는데 그 시간이 더디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졸업 후에 시간이 돌고 돌아서 우리 교회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구속사의 복음을 듣게 된 것이 정말 은혜였습니다. 저의 제패인 이제 회피랑 도망의 모습을 직면하게 되면서 말씀이 들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로 인도받았기에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적용하여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려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고난의 말씀도 잘 듣고 따라야 합니다.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여서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닌 인생의 목적이 거룩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제자도의 세 가지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솔직히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회개하고 적용하는 나를 통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월 18일 보석상자입니다. 자식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시인하며 애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도 자식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회피와 도망으로 십자가를 지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기 부인이 있기를 원합니다. 확실한 주님의 고백으로 고난의 말씀도 잘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절대치의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찾아가 주옵시고 그 사건이 정말 말씀으로 해석되고 그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사람의 뜻과 생각이 아닌 인생의 목적을 거르게 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기 부인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애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